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의 본 것을 다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분의 그 계시와 서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드리 사업이 발전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하나는 출판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사업입니다. 오늘은 그 출판 주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책입니까? 영투 총수라 하지요. 우리 이거는 도용입니다. 우리 교인용은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이 아니고 제목으로 되어 있죠. 위대한 예언자는 선지자와 왕으로 되어 있고 시대의 소망, 인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다 시대의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들은 사도행적으로 되어 있고 각 시대의 대행투는 같은 내용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십니까? 우리 할머니 다 이 책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다른 분들도 나오시면은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만큼은 구입하라고 제가 말씀 좀 들으려고 올렸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책이 다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70년 동안 약 몇 번에 걸쳐서 계시를 보았다고 들으셨습니까? 70년 동안 약 보셨다. 그 2000번 본 그 계시 가운데 제일 먼저 본 그 계시가 계시를 받고 난 다음으로 그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험과 계시라가 그 이후에 대쟁투와 관련된 계시와 하나로 묶어서 이 문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화이트부인의 최초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에 초기 문집 제가 오늘 준비해 놔놓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초기 문집도 참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첫 사경인지 두 번째 사경의 시간에 강성구 목사님이 오늘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그 내용 문제 무조건 보자. 그래서 좀 빌려 주십시오. 그래서 빌려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읽어도 참 가슴에 많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지난번에 봤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으려고 그걸 찾아가지고 올려드리면 이거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은 제일 많이 공개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봅니다. 내한테 비록 그것을 다운받으면 괜찮지. 그걸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비공개해버리면 내 컴퓨터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으로 읽으시고 저는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부인의 가장 제일 처음에 계시를 받았던 그 환경과 계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춰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서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표현해이자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그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그의 오른팔에서 빛이 나와 재림 성도들의 무리 위를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그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그들의 발은 칠흑 같은 어둠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읽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어가 지진이라고 악인들은 그것을 마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모세가 신에서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14만 4천인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행복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화가 나서 난폭하게 달려들어 우리를 감옥에 쳐넣기 위하여 우리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그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하였다. 그때 사단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고 우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 모두가 말없이 엄숙한 자세로 가까워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점점 덩어리가 되었다. 그 발바닥은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휘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세워져 있었다. 그의 발맛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은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였다. 그때 누군가라고 소리쳤다. 그때의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잠시 동안 무서운 침묵이 흐르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러자 천사들은 더욱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불렀고 그런 동안에 그 구름은 한층에서 불꽃에 사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이런 눈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은구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으로 행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면류관에 대하여서 아주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잡고 번쩍이는 돌적이에 걸려있는 손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곳에는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도 모두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있었고 그들은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 그곳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만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내고자 애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금은고를 뜯어 하늘 궁령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산조각이 그때 우리는 정방향으로 된 하나의 큰 문이 있었다. 각 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모두 위대한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그때에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름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집 곁에 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있는 한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조용하게 보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빛과 은빛과 금빛으로 반사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 속에는 빛이 있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했다. 나무 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편히 잠잘 수 있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음악이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하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태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어린이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에 아름답게 꾸몄다. 화경,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기를 수그린 무화과나무 등 이런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부드러운 14만 4천 명만이 이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7개가 모두 찬란한 진주가 박힌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은으로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에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을 잠시 후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으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그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가 있었다.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나는 예수님께서 그 과일을 먹도록 해주면 안 된다. 이곳에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만일 신실하게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에 나라가 안식하렸나. 이 계시를 보고 한동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암울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같습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본 그걸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 다음에 대쟁투에 관한 계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시를 받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계시를 본 후 10년 후에 1858년 3월 14일 날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부부는 어느 우리 성도님 장례식에 집례를 부탁받아서 장례식에 화이트 목사가 장례식을 집례 화이트 부인이 이제 선지자니까 화이트 부인에게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랬어요. 부인이 위로의 말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은 그 다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이트 부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화이트 부인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초상집에 모였던 사람이 다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반복하시면서 화이트 부인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으로 화이트 부인의 계시 보는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는 조문객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린둥절하고 있을 때에 화이트 목사는 지금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계시에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볼 때는 심장은 뛰고 있었는데 계시가 긴 시간은 몇 시간 걸렸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긴 시간은 4시간, 짧은 시간은 3초, 4초. 그 4시간 동안 화이트 부인은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은 뛰는 가운데서 숨을 쉬지 않고 그렇게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의심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은 코에 갖다 대니까 그 초의 불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이날 본 계시가 바로 대전 2시간 동안 계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초상은 장례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화이 부인이 계시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본 계시가 오늘 우리 대쟁투 총서에 나오는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의 범죄와 타락, 세상 창조와 에덴에 있는 첫 가정 인류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 출발, 믿음의 노동들의 생활, 이런 것이 부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생애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 선지자와 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 예수의, 그 다음에 초대 교회와 사도들의 사업, 이것은 사도행 대영투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고 있는 부분은 돌아오면서 이 계시의 계획을 세우고 출판을 하려고, 이 화이 부인이 이 계획 총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나 하면은 사단이, 이 각시대의 대영투는 사단의 모든 계획들을 다 폭로하는 내용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어떻게 하더라도 화이 부인이 이 계시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단이 몰랐는데, 그런 계속해서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직접적인 이런 공격이 있었음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서전 16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58년 6월에 나는 6월에 가진 잭슨에서 사단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은 하여서 파송된 것을 화이 부인은 이상 가운데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실들도 보여주시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발병되기 사단이 화이 부인을 쳐가지고 몸을 아프게 했는데, 몸 아프기 그 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이 부인은 13살 때에 공부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주 오랜 날 동안 장수하도록 80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 부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른 책을 다 기록을 했는데 선지자는 끝을 맺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을 맺지 못한 것을 다른 기록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이 부인의 유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편집해서 책으로 했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속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책을 보는 거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있으시지만은 혹시 없다면은 다른 거는 뭐라도 구입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의 신하고 성경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화이 부인이 다른 다음에 읽어 드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 목사들이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다른 책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성경하고만 있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뭐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신 주셨다 그럽니까?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주셨다.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했으면은 예언의 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언의 신을 주셨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부지런히 보는 사람은 뭐 볼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하여서 예언의 신을 주시는데, 식사, 건강 생활에 대한 지혜, 가정,
아주 많은 서적들이 우리 건강을,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성품 건설을 위하여서도 주셨습니다. 성품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책을 주셨습니까? 하늘, 또 그리스도인 품성과 인격에 관한, 또 기도, 산상본,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럽니까? 교회와 협력. 19세기 말 우리 교단 안에 범신론 사상으로 교회가 아주 큰 혼란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위생병원의 원장으로 했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켈록 의사, 우리 켈록을 조화 사상을 퍼뜨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단에 참 많은 어려움이 하는데 아주 엄청난 큰 힘이 되었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은 다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뭘 또 봐야 되겠습니까? 연애는 그 사단이 흔들리면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선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교회를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연애 선물을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달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연애신의 말씀을 쭉 읽고 그걸 제가 설교에 반영은 합니다. 반영을 하지만은 인용은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인용을 잘하는데 낮에는 혹 가다가 우리 교회 간식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그 교회는 성경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 이상한 책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혹시 그런 분들 더 올까 싶어서 안식일에는 거의 제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듣지 아니하면은 듣는 것으로는 만족해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선물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